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참 주일을 준비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반주자도 딱 한 명만 남겨두고 찬양팀은 전체를, 그리고 방송실도 급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사람 준비하셔가지고 또 은혜 가운데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늘에서 주신 휴가를 일주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를 이어서 제자가 아니랄까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 또 하늘의 휴가를 가정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거침없이 오늘 주신 약속대로 새 은혜와 또 새 힘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온종일 흩어져 있는 가정과 또 가문에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수많은 어떤 교세를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많아지고 교회 선교지의 재산들도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나이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이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현지에 제자를 세워서 그 현지 목회자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은퇴 예배 때 이제 후임으로 선 필리핀 현지 목회자가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건물과 또 이렇게 재산을 만들었는지 너무 대단한 분이다. 그때에 선교사님이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사역에 실패했구나.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재산을 한 선교사님이 대단하다 한 그 제자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선교사님이 아, 내 사역이 실패했구나. 내가 다른 것이 전달되었구나.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 6월 27일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이죠. 야, 바울 대단하구나.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바울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다. 혹은 야, 초대교회는 뭔가 특별하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특별하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6개월 아니죠. 한 10개월 정도 함께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시간표와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10개월은 실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대단한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동해야 돼요. 지금 비록 나의 상황이 초대교회보다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상황, 다른 핍박이지만 나도 모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눈으로 보여진다면은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상담에서 보면 게슈탈트의 상담 이론으로 유명해진 것이 있는데 Here and Now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자는 지금 여기 이 시간을요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상담을 온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과거의 상처에 완전히 매여 있어서 그 상처 속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새롭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시선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과거 속에 멈추어 살아가고 있어요. 혹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오늘도 빼앗기고 참담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그냥 스스로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태어나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라는 미래가 없는 생각과 마음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자들이 대부분 도와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은요, 가히 상상 불가능해요. 구원받은 순간 물론 나의 과거가 상처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복음 안에서 그 과거는 유일한 나의 유일성을 찾는 발판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발판을 딛고 있는 나의 오늘은 가이사 앞으로 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신 다 이루신 그 미래를 향해 가는 유일한 하루가 오늘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도 돕지 않아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최고의 메시지예요.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 왔습니까? 앞뒤 좌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순절 날의 역사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 수준만큼, 사실 내 기준만큼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운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막힌 그 초대교회. 전도할 수도 없었어요. 모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의 제자다, 그들이 모여있다 소리만 들으면요, 모든 것들과 단절되었어요. 그렇게 막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15나라의 절대의 문이 열려져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모든 힘을 빼는 것이 나를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시작하는 최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대로 초대교회가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도움, 사람이 여는 힘, 우리 계산기로 두들려서 되는 그러한 숫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확인해야 돼요. 그때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요. 종교도, 선행도, 열심도, 대단한 능력자도, 권세자들도 그곳에 1년에 3개월 이상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안진뱅이를 실제로 돕고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근데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절대 불가능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으로요, 예루살렘 전역에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대정인만을 온 현장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유다의 대제사장들,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된 교권과 사상을 가진 제사장들인데요. 그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했다 했어요. 어떤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 그 사건으로 유다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아무도 가지 못한 땅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원래 어떤 체질적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환란, 문제가 아니고 환란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응답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곳을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해요. 한 번도 복음 증거되지 않았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그곳에 그 미지의 땅에 하나님 처음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셔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요. 이 일 이후로 정확하죠. 이제는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땅끝으로 가는, 지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이 가운데 와 계신 우리 조명규 집사님 같은 분, 이 사람은 이 예배에도 이렇게 잘 참여하고 늘 기도하니까 이분을 써야 되지 않냐?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 많이 하고. 근데요, 아니 난데없이요, 교회 오지도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요, 교회 가는 거 완전 핍박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겠나 할 정도로 전혀 소망이 없고 답도 없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바울을 쓰셨을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가 받을 그 응답에는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방법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것이 방해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 했을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저 사람 얼마나 핍박하는 자인지 압니까? 혹시 저 사람 만나서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 일에 가장 방해가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가 복음 없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종교, 율법, 그리고 사상,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경험인 것처럼, 그러나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봤어요.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으로 열어가셨고, 제자가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허다한 헬라인과 기브인들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풍랑 만난 그 현장에도 아무 문제 없게 하셨어요. 그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매일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집에도 꼬마 손님이 한 명 와 있는데 평소에 뭘 먹던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준비해줘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댔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사실 많은 부분들의 힘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온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한 체력, 경제력, 또 그들을 다 섬길 수 있는 힘들이 바울에게 셋집에 묶여있는 그때에도, 가택 강금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이 가이사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있는 가택연금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역사하기에, 세계복음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요. 저는 예전에 전도하려고 하면 뭔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준비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는 그때에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모든 것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핑계대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이지 않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늘 매이는 내 생각, 내 기준이 그 현장에 주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서는 현장. 오늘 저는 참 의미 있다고 봐요. 자택에 격리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때 지금 나의 가정이, 지금 나의 그 업의 현장이 가장 좋은 시간표임을 확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이하게 사도행전은 헬라어 부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마무리는 딱 점을 찍고 끝나야 되는데 거침없이라는 이 부사 헬라어 아폴리포스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나요. 이렇게 부사로 마지막을 끝낸다라는 것은 이 결말을요 내지 않고 하나님이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거침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거침없이의 역사에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들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사로 결말을 오픈해버렸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그 거침없이 복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 그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구절이 138, 14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모인 14절에 120명의 성도들. 이것이 구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우리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우리의 노트에만, 우리의 생각에만 있다면 그건 구호예요. 사랑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이 언제 진짜 힘을 발합니까?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은 비로소 그 현장, 컨텍스트와 만남으로써 구호가 아니라 내가 늘 너 입처럼 말한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리얼 러브로 확인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언약이 진짜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누려지는 그때에 이것은 더 이상 입의 소리가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첫 번째 근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우리의 시작이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현장이 알려주지 않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이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잠깐 해결되는 거지 영원히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근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요. 사람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이 근본이 무너진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도대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못한 눈에 보이는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근본이 무너지니 보이는 현장이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상태는 세상 말로 운명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사로잡힙니까? 죄의 삭시, 죄의 작품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태어난다라는 거는 죽는 것이고 한 번 태어나 죽는 그 인생에는 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생사하고 그걸 보고 운명사주팔자라 하잖아요. 태어나는 날, 때, 시 그거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죄의 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아담 한 사람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했는데 도대체 뭐가 죽은 겁니까? 이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아닙니다. 내가 그 경제가 가장 약하니까요. 그 경제를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가장 잘 받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몰고 갑니까? 근본만 못 보도록, 진짜 문제만 모르도록, 진짜 해결만 하지 못하도록, 임시 방편만 쓰다가 그냥 헛수고 하다가 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까. 진짜 이게 내가 속고 있구나, 이것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본이 떠난 상태, 그 상태에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이니까요. 그게 죄니까요. 계속 저주 재앙이 그 반복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트워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도 하나의 한 영업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안 좋게 풀린 것이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영업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에 끌리는 상태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한 방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바라는 그 상태가 그 말을 들을 때 끌리게 만들거든요.
그 말이 확신 있게 들려지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리인 것처럼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인생에 이 술 한 잔만큼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로거든요.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아니, 사람이 내 인생에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저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술과 담배가 위로지. 여러분이 그런 위로 주신 적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사실 그 하지 말라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평안과 재미를 주지 못하잖아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불안한데, 두려운데. 그래서 그거 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 상태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죄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게 사기였고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지 사실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이 상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는 육지에서 대안학교에 한 5년 정도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다 미디어가 이렇게 통제되어져 있었어요. 개인 핸드폰도 가질 수가 없었고 그 아이들이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과제를 할 때나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여기 청소년들은 좀 다르겠다. 왜 우리는 대부분 청소년의 문제가 미디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고 맨날 유튜브 보고. 우리 꼬마 아이 보니까 제가 눈 뜨니까 미디어 하고 눈 감으니까 미디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게 통제되어 있으니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게 통제되어 있으니 막 복음에만 집중하고 학업에만 집중하고 막 인간관계에만 집중할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닌 거 있죠. 진짜 미디어는 영혼인 거 있죠. 그곳에 있는데요.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듣는 걸로 이미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미디어를 단절시켰는데 진짜 우리의 미디어 생각과 마음, 영혼의 미디어 속에는 결국은 또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니 다른 걸로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현장과 미디어 접하는 현장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거 안 하면 얘가 다른 거 하고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근본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근본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를 넘어설 수 없으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소망이, 이 승리의 소망이 우리 4월 한 달 우리 교회 주제 성구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누리면 돼요. 지금 여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언약 붙잡고 있을 때 그 언약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심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본 사람이 한 50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어부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어부로 고기 잡는 거에는 아주 능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이상하죠. 밤새 수고하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봐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일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내 생각처럼, 내 경험처럼, 내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에 와 있는 실제적인 한계거든요. 그 밤새 수고한 베드로가요. 한 사람이 오더니 고기 잡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잡혀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야, 찾았다. 이 사람 따라가면 내 인생이 펴겠다. 그런 거 같은 거 있죠. 진짜 그분을 따라가니까요. 가는 곳마다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요.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먹을 게 없는데 참 신기해요. 물고기 2마리랑 이 보리떡 5개로요. 5,000명을 먹이고요. 완전 기적의 사나이인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 대박났다. 내가 이분의 또 수제자 아니냐. 이야, 많은 건물과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성공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 끝난 건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뭡니까? 끔찍한 처형이에요. 메시아라면 절대로 거기에 달리면 안 됩니다. 살인자들이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 달리는 곳이 그 십자가인데 거기에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에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진짜 달리신 거예요. 아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더니 자기는 죽네. 그토록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할 그 이유, 근본을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데 살아나 보지. 그때요. 베드로가 다 놓쳐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와서 네가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하는데도 부인할 만큼.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회 앞에,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공회 앞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권력 앞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360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회복해야 될 근본,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입었으니 우리가 세상에 싸우고 세상에 살아가고 응답받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하는구나. 그 권능으로 땅끝 가는 거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근본을 못 바꾸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힘, 성령 충만함,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겠다. 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꾸고 늙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 전에 하는 거는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보여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르니까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내 손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 언제 바뀌나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나 이거 언제 할 수 있을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의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충분해요. 지금 와 있는 그 문제여야만 합니다. 지금 와 있는 그 갈등이어야만 해요. 그것에 뺏기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대전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